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다 가지고 계시죠? 요즘 핸드폰들을 보면 이제 아주 좋은 것들을 우리가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보면 아직 그래도 오래된 옛날 핸드폰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핸드폰을 보면 이 버튼이 점점 없어지는 추세예요. 불과 1-2년 전,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핸드폰에 이 홈 버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부분 많이 이제 없어졌고, 옛날 핸드폰에만 홈 버튼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왼쪽에 이 누르는 버튼들이 핸드폰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최신형 핸드폰에는 그런 버튼들이 이제 점점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이 버튼 하나도 간단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주 길고 긴 과정을 거쳐야 이 버튼 하나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를 들어 우리 이 삼성 핸드폰을 많이 들고 있는데 아이폰도 들고 다니시는 분도 있죠. 예를 들어 아이폰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이폰에서 그 버튼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먼저 중국 후난성에서 그 버튼을 만드는 그 크리스탈을 가공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가공을 하면은 후난성에서 890km가 떨어진 장수성까지 그 버튼을, 가공한 버튼을 옮겨온대요. 거기서 그리고 금속 테두리를 거기서 입히는 작업을 한다 그럽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426km예요. 왕복하고도 40에서 50km를 더 가는 후난성에서 장수성까지 버튼 하나를 제작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지고 간다 그럽니다. 그렇게 테두리를 다 금속으로 이렇게 잘 입힌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1600km가 떨어진 대만까지 그 물건을 가지고 이동을 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부품들과 함께 조립을 해요. 그리고 완성된 조립체는 다시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특수한 공정을 거치면 비로소 동그란 버튼 하나가 만들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버튼은 아이폰이라고 하는 이 핸드폰 본체와 결합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다시 2100km 떨어진 중국으로 가지고 간다 그럽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국에서 최종 조립이 이루어지게 되면 비로소 핸드폰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폰 한 대를 완성하기 위해 엄청난 거리와 공간을 뛰어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안에 그 핸드폰 안에 든 다른 부품들도 세계 각국을 돌고 돌아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합하면 핸드폰 안에 있는 이 부품들이 돌아가는 모든 과정의 그 거리를 모두 합하면 무려 38만 6천 km를 이동하고 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달에도 갈 수 있는 거리라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폰은 온갖 운송수단을 통해 또다시 전 세계 매장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의 제품이 탄생하기까지의 이 과정의 이 복잡하고도 긴 이 과정을 보면 이것은 핸드폰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을 가만히 보면 이런 복잡하고도 긴 과정을 거쳐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마시는 모닝커피요, 아침에 커피 한 잔 꼭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밥은 안 먹어도 커피는 꼭 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모닝커피 한 잔, 그리고 외출할 때 우리가 입는 옷, 그리고 이 자동차에 달린 타이어까지 모두가 다 멀고도 긴 과정을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물건은 내가 원하는 순간 뚝딱하고 순식간에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건이 내 손에 오기까지의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과정이 없이는 물건이 내 손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위험에 처했을 때 때마침 지나가던 누군가가 위험에 빠진 나를 도와줘서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하면 여러분 한번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를 도와준 그 사람이 우연히 그리로 지나가다가 내가 위험에 빠진 것을 보고 도와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돕기 위해 미리 준비하시고 보내신 거예요. 나를 돕기까지의 과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 그 과정을 하나님의 섭리 혹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우린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울이 암나귀들을 찾아 헤매다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울이 암나귀들을 찾아다니다가 우연히 사무엘을 만났다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나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사울과 그의 사환이 성읍을 향해 나아가다가 마침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납니다. 그들에게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라고 그 소녀들에게 묻자 그 소녀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면 사무엘이 사당에 올라가기 전에 만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당신보다,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다라는 이 말이요,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그가 당신 코앞에 있나이다, 이런 얘기예요. 사무엘이 당신 코앞에 있나이다. 우리식으로 하면 엎어지면 코 닿는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사울과 사무엘의 거리는 이제 눈을 감고도 손을 내밀면 닿을 만큼 지금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드디어 사울과 사무엘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기 직전입니다. 이제 잠시 잠깐 후면 사울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 그리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 15절과 16절에 보면 나와요. 거기 보세요, 여러분. 15절과 16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여러분, 여기 뭐라 그러냐면 여기 뭐라면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이런 말이 나와요.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보내겠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은요, 사울이 베냐민 땅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데려가기 위해 인도해 내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암나귀들을 잃어버린 건 역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불러내 사무엘이 있는 곳까지 데려오기 위하여 잠시 암나귀들 몇 마리를 다른 곳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사울은 사무엘이 있는 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나귀들이 없어진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암나귀들을 찾아오라고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사울을 보낸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암나귀들을 찾기를 포기하고 집으로 막 돌아가려고 할 때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자고 한 것도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사울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하심의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의 사람 사울을 만나는 자리,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는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 당시 여러분, 암나귀는요, 굉장히 큰 아주 귀중한 재산이었습니다. 엄청나게 귀한 재산을 지금 잃어버린 그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겠습니까? 또 아들과 종을 보내서 찾아오라고 할 만큼 이 귀한 재산, 이 당나귀들, 그런데 이 암나귀들을 찾으며 헤매고 다니던 이 시간들이 여러분 얼마나 허탈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거 찾으러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거 찾으러 돌아다니는 그 엄청난 시간 동안에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 위해 성읍으로 가는 그 산비탈을 힘들게 올라갈 때 여러분, 이 사울과 사환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산비탈을 오르면서 야, 꼭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되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뭐 없어진 암나귀들을 찾을 수 있다라는 보장이 있기는 한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힘들었던 과정들은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종종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값비싼 암나귀들을 잃어버린 것처럼 재산상의 손해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재산, 잃어버린 자존심과 명예를 찾기 위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인생의 비탈길을 오르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자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의 자리로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힘들다고, 지금 어렵다고, 지금 자존심 상한다고 여러분 가던 길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지금 내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들, 잘되고 잘못되는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다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며 인도하시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오늘 나에게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에 휘둘리지 마시고 먼 곳을 내다보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허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는 아직까지는 사무엘이에요. 사울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지도자는 사사이며 선지자인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사무엘은 모든 권력을 가진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무엘의 입장에서 볼 때 사울의 등장은 그렇게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사울이 왕이 되는 순간부터 그동안 사무엘이 누려왔던 모든 권력과 기득권은 사울 왕에게로 가게 될 거예요. 사무엘은 권력의 중심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내가 오래도록 누려오던 기득권을 누군가가 빼앗아가고 내가 누리던 권력을 누군가가 가져간다면 여러분 그것을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사울 자신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왕권에 대한 욕심도 없고 자기 목숨을 다해 충성을 다했는데도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여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그런 노래를 부르자 사울은 다윗을 미워했어요. 다윗이 왕이 될 것 같다 보이자 아예 그 싹을 자르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 군사를 동원해 수년간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는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는 죄 없는 어린아이들을 몰살시키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사람은 누군가 자신의 기득권을 뺏는다고 생각하면 그를 대적해요. 누가 내 권력에 도전한다고 생각하면 그를 죽여서라도 내 권력을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사울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0절을 보세요.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아멘. 사무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요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 인정하는 말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인정을 해요.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 인정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무엘이 선지자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도 사람이에요. 성직자도 여러분 사람입니다. 권력의 자리에 있다 보면 내려가기 싫고 기득권을 맛보던 자는 그것을 놓기 싫은 법이에요. 그게 여러분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노는 놀이터에 한번 가보세요. 그네를 타고 재미있게 노는 아이에게 다가가서 얘야 다른 아이가 좀 탈 수 있게 좀 양보 좀 해주면 안 되겠니? 그러면요 10명 중에 8명의 아이들은 뭐라 그러냐면 싫어요. 애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예? 그러니까 그 작은 아이들도 자기가 누리던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본성이 작동을 해요. 그래갖고 자기가 막 열심히 타고 있는데 재밌게 놀고 있는데 누군가 어른이 와가지고 야, 쟤 좀 타게도 좀 비켜주면 안 돼? 그러면 싫어요. 애들이 그런다니까요. 그 어린아이들도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작년에 여러분 TV에 나온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거기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서울 성락교회 2단이죠. 2단교회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 보셨잖아요. 그죠? 예? 말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여러분 이 방송에 나간 것이고 2단이라고 해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여러분 그 서울 성락교회 김땡땡 목사님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교주라 그럴까요? 교주죠. 교주 김땡땡 교주님이 예?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그 프로그램 나온 걸 보면서 제가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그 김땡땡 교주께서 교회 설교 시간에 이렇게 설교할 그 설교가 방송으로 그대로 다 나갔잖아요. 뭐라 그랬냐면 나는 월급 한 푼 받은 적도 없고 집도 없이 나는 교회에서 삽니다. 자신의 청렴함을 그 많은 성도들 앞에 신도들 앞에서 자신의 청렴함을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 재정을 보던 어떤 분이 그걸 팍 폭로를 했어요. 방송에 폭로를 했잖아요. 예?
무슨 명목으로 월 5,400만 원씩 받아가고 있습니다. 예? 생일이 되면 생일 축하비로 또 수백만 원씩 받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도 없이 청렴하게 산다던 사람이 전국 여러 곳에 자기 가족들 이름으로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여러분 200억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방송으로 나가고 많은 신도들이 막 비난을 하는데 그 김땡땡 교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뭐라 그러냐면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뭐라 그러냐면 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내 뒤통수를 쳐?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면 그동안 누리던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권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한쪽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저쪽에서 목숨 걸고 반대하고 조직적으로 회방을 합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누려오던 것들을 조금이라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예? 이렇게 여러분, 사람은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성직자든 국회의원이든 그 누구든 자신이 누려오던 것들을 놓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게 사람은 그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섭섭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지금 그거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사무엘이라고 여러분 섭섭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그를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동안 자신이 누려오던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고 자신이 누리던 것들 전부 사울 왕에게로 이동해 갈 텐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충실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겸허히 순종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유대 전 지역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라고 착각까지 할 정도로 그의 명성은 대단했고 그는 사람들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오시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 입지만 생각하고 내 기득권만 챙기려 드는 이기적인 본성을 내려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겸허히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람, 겸허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세 번째는 세상 권력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존재해야 합니다. 16절을 한번 보세요.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매우 흥미로운 단어가 나와요.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뭐가 흥미로운 단어냐면요, 지도자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삼으라 그러지 않고 뭐로 삼으라고요? 지도자로 삼으라 그래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 됩니다라서 왕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아닌 지도자로 삼으라 그래요. 왕과 지도자는요 전혀 다른 단어예요.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왕이라는 단어는요 멜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멜렉 또는 멜레크라고 하는 말인데, 지도자라고 하는 단어는요 나기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기드라는 말이, 나기드라고 하는 말은 군대 장관 또는 족장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예? 전혀 다른 단어예요. 확연히 구분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사울을 왕이 아닌 지도자로 삼으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기름은 그 고대 이스라엘에서 기름은 누구에게 붓냐면은 왕에게 기름을 부어요.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 세 개의 특별한 직분만이 기름을 부어 세우는 직분이에요. 그러면 사울을 왕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었다면 기름을 부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왕을 세울 때의 의식인 기름을 부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왕이 아닌 지도자를 세우면서 왜 기름을 붓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왕이 아닌 지도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여러분 16절 보면 내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거기 보세요. 여러분 16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라. 자, 그 다음에요.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사울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백성임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 백성을 3번이나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비록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지만 이스라엘은 사울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이시며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울은 왕으로 세움을 받기는 하지만 그는 하나님 없는 세상 나라와 같은 그런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동안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25절 26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 올라가 담화를 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담화. 예? 그럼 여러분, 담화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을까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사무엘과 사울이 여러 손님들과 함께 같이 식사를 했다는 말씀이 21절부터 24절까지 나와요. 같이 밥을 먹어요. 예? 그리고 25절에 그들이 담화를 했다는 말이 2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26절에 보면 동틀 때 일어났다 그런 말이 나와요. 동틀 때 일어났다. 예? 그럼 여러분, 사무엘과 사울은 저녁 식사를 한 후에 지붕에 올라가 다음날 동이 틀 때까지 대화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밤새도록 얘기했단 말이에요. 밤새도록 동이 틀 때까지 그들은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그저 가족 얘기나 하면서 밤을 보냈을까요? 그저 지금까지 살아온 얘기들을 하면서 새벽을 맞이했겠습니까? 분명히 사무엘은 사울에게 왕으로서 해야 할 중요한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그에게 가르쳐줬을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밤이 새도록 사울에게 왕이 돼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가르쳐줬을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야 되고, 왕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잘 돌봐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줬을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전해준 말씀을 통해 왕은 하나님의 도구이며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배웠을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백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은 백성을 잘 돌보고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잘 지키고 보호하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이요, 우리 사회의 리더들이요, 우리 직장에서의 회장, 사장, 원장들은 국민들과 사회의 구성원들을 잘 돌보고 지키라고 세워준 사람들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 불법으로 돈을 받고 이익을 남기라고 세워준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자랑하고 권력으로 부당 이득이나 챙기라고 세워준 것이 아닙니다. 뉴스에 이런 기사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대구의 어느 유치원 원장이 계란 4개로 90명을 먹였다는 기사예요. 보셨습니까 혹시? 대구에 사는 어느 유치원 원장이 계란 4개로 유치원생 90명을 먹였다. 사과 4개로 90명의 아이들에게 간식을 먹였다. 그리고 이 원장은 이 아이들과 외부로 캠프를 나가 고기 2만 원어치를 사서 90명의 아이들에게 2만 원어치의 고기를 가지고 90명의 아이들에게 먹였다. 그렇게 해서 남긴 돈으로 원장이 무려 6억 원을 챙겼다. 기사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 유치원 조리사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고 학부모들이 고발을 해서 이 원장은 1년 6개월의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어느 분이 댓글에 이런 말을 달았어요.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이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킨 것을 빗대서 어느 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 계란 4개로 90명을 먹이다니 지가 예수님인 줄 알아. 네? 사과 4개로 90명을 먹이다니 자기가 예수님인 줄 알아. 어떤 분이 그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뭐라 그러냐면 교도소에서 계란 4개로 90일간 먹여라. 네?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우리가 직분을 받고 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대리자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어 섬기라고 그 자리에 우리를 앉혀준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삶을 사셨고 마지막에는 죄 많은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가셨습니다. 오늘 섬기라고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